값이네요. 김진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윗 언약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오늘은 그것을 제 이야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책잡고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당시의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이들이 좀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했듯이 이제 주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들도 무턱대고 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저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름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에 관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에 대한 약속과 집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개인과 개인이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가 맺는 말하자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맺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을 묶으셨다는 것이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언약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묶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으로 묶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언약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으로 묶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무엇이 생길까요? 당연히 인격적인 사랑의 유대 관계가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에 묶인 자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희들 함께 외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인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을 맺는 것은 너무나 엄중하고 엄숙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의식을 보면요, 이 언약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숙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곳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숫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이 가운데를 이제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하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짐승이 쪼개진 것은 그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이렇게 죽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에는 한편으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주예요.
그냥 절망이자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을 파기한 자가 짐승처럼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잖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질문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에는 언약 체결을 위한 의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윗 언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말년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그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요, 복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미 복된 존재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그냥 말로만 우리는 복된 존재다 라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명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포심이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백성들을 예민하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는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하죠, 여러분? 로마서 9장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약에 걸맞는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훌륭한 예술가의 손에 흙이 들리면 그 흙은 예술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 받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노아가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그가 의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이 소원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야말로 언약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내 자리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요. 물과 물로 나뉘라 했더니 물과 물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 언약에도요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꾸준히 이어져 나갔나요? 여러분께서 아시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여러 시간을 거쳐 다윗 왕국은요 혼란을 겪다가 몰락합니다. 그저 구루터기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9절로 13절까지 보았는데 이어서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4절 말씀은요, 다윗 왕가가 어지럽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다윗 왕가의 재난과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난과 환난 때문에 다윗 언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3절과 16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말씀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잘못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에게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고칠 목적으로, 그래서 징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목적은요,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 진짜 심판받을 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는 징계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자기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히 명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대가는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요, 그야말로 진짜 곤두박질을 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렇게 돼요. 우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처참한 일이 생겨요.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참담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내들을 유린해도
자기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질서부터 파괴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할 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다윗이 당한 일을 겪었으면 아마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통스러운 일을요 또 겪습니다. 비록 자신의 속을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드신 채찍으로 징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언약 백성은요, 더욱더 죄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껄껄 웃는, 그렇게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정도로 소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나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모응하리라. 하나님은요, 분명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여러분? 징계하는 아버지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하는 일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어떤 신세였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압살롬 측 진영을 말하는 것인데 8절을 보면요,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의 의미가
풀이 삼킨 자가 칼이 삼킨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압살롬의 군인들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을 보면 그는 왕권의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다윗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찬양을 하고, 슬플 때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또 그를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던, 그에게 회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속해 있는 말씀인데 그 시편 110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했던 그 성도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백성을 대표로 하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와 언약을 체결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쪼개진 짐승처럼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였는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측에서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된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묶여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뭐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신실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이미 누군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